안녕하세요. 제가 나오기 전에 저를 보신 분들은 뭐를 막 찾고 있는 모습을 봤죠. 이거 찾았습니다. 이거. 내가 잊어버릴까봐 아침에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저기서 찾으니까 당연히 없죠. 이제 한참 찾다가 생각이 났어요. 다행히. 요새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이것도 코로나 증상이라고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 확진이 안 됐거든요. 저기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금요일 날 장례식에 갔다 오다가 너무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피곤해서 휴게실에서 이제 쉬었다 가려고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할 때는 당을 좀 보충을 하면 이제 피곤이 좀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를 이제 살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초콜릿이지 생각을 하고 이제 마켓으로 이제 초콜릿을 사러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가서 살라고 이렇게 보니까 휴대폰은 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가방에다가 이제 두고 온 거죠. 차는 멀리다 대놨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차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이 있는 쪽 문을 열라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렇게 그냥 깜박깜박해요. 그래서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말씀은 2년 전에 했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강해를 해나가는 가운데 본문이 이제 여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하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이거 뭐 3주 계속 하니까 이제 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게 이제 2년 만에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연묵 형제님에게 이거 2년 전에 했었는데 기억나느냐 하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듣다 보면. 또 여기 이제 성막의 널판들 그림을 보여드리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보게 되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죠. 일단 생김새도 정말 각자가 다릅니다. 그죠? 예. 또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또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취미도 다르고, 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이제 다른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인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4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망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어서 몸의 한 부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각각 그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그 기능도 다르지만 몸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몸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서로 교통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 침례도 하나이죠. 예. 우리의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죠? 천국이 소망이 아니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팔에는 그 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저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한국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바 형제의 동생이 한국에 간 주일날 한 곳에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했었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깨섭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야. 한국에 간 그 두루바 형제의 그 동생은 천국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성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이 성도들의 이 소망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또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께 우리들의 소망이 있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든,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든, 뭐 천년왕국이 상징이라고 믿든,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있다고 믿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은 이제 천국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도 이제 하나입니다. 예. 약간의 분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주님도 한 분이시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 주님이 다르면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죠? 뭐 주님이 안상홍이라든지, 주님이 이만이라든지, 뭐 주님이 한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모두가 예수님입니다. 혹시 여기 그 추수꾼이 와서 간첩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주인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믿음도 하나다. 예. 우리가 믿는 주님, 예. 그분이 이제 하나이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침례도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지 않았죠. 네팔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처음에 가서 참여하던 이 교회의 11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제 침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영생을 얻었느냐? 그랬더니 침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깜짝 놀랐죠.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침례는 자기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죄를 씻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침례 받으신 분 없죠. 예.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주님과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의견도 맞지 않고 때로는 뜻도 다르고 그래서 갈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 형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저 형제 안에서 저 형제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동일한 내 안에 계신 그분이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저 형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받은 그 침례가 저 형제가 받은 그 침례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이 동일한 천국이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 예. 또 특별히 정치적인 얘기 나오면 민감해지잖아요. 예. 그냥 언성을 높이면서 때로는 이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같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주님이 하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이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2번을 찍으신 분도 있고 1번을 찍으신 분도 있고 나는 1번, 2번 싫다. 3번을 찍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찍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그 자체에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군인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군인답게 살아야 되죠. 그죠? 예. 또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를 먼저 알아야만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는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골로새서는 동일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은 교회로 부르심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 여러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지체들이 몸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몸으로 부르심, 하나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구약의 성막의 그 외부 벽들을 이루는 이 널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널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성막인데요. 이 성막에 이쪽 남쪽, 북쪽, 그리고 이 동쪽에 널판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 성막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남쪽에 20개의 널판, 그리고 이제 북쪽에 20개의 널판, 그리고 이제 서쪽에 6개의 널판,
그리고 각 끝에 기둥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 학씩을 더해서 8개의 널판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8에서 48개의 널판으로 이 성막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 성막의 널판들을 만드는 이 재료는 25장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두 목사님께 아카시아 나무가 이 목공재료로 쓰입니까? 그러니까 안 쓰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고영님께서 요즘은 가공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도 쓰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가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은 땔감이었어요. 목재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였죠. 이 쓸모없는 나무가 이제 성막을 구성하는 그 재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재가 그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직사각형으로 가공을 해서 그 위에다가 순금을 입히게 됩니다. 변신을 하는 거죠. 쓸모없는 이 조각나무가 금으로 변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죄로 인해서 지옥에 땔감으로 던져져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이 처소인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요. 이제 이것이 이제 널판인데요. 이 널판들이 널판을 이제 48개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이제 건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요것을 이제 연합하는,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널판에 여기 이렇게 촉을 만듭니다. 이렇게 촉을 만들고 또 요 반대편에는 여기에 이제 요쪽에 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촉과 그 홈이 결합을 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뿐만 아니라 요 48개의 널판을 하나의 건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은받침을 한 널판당 2개의 은받침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널판에는 이렇게 2개 밑에 촉을 만들고, 그리고 은받침에는 이 촉을 끼울 수 있는 이런 이제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받침이 하나의 그 무게가 한 달란트, 요거 하나를 만드는데 은 한 달란트가 쓰여지는데요. 요거 하나의 무게가 34kg가 됩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가 돼요. 그러니까 요 널판을 세우기 위해서 68kg가 밑에 이제 버티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것들을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은받침, 무거운 68kg나 되는 이 은받침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띠로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배터리가 다 됐나? 배터리가 다 됐나? 예, 여기 그 금으로 만든 고리가 4개가 보이시죠? 금으로 만든 고리 4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띠를 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띠 구멍이라고 있죠. 띠 구멍. 요거는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그 띠를 여기에다 이제 끼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띠가 5개가 사용이 됩니다. 20개의 이 널판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의 띠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은받침은 성전에 바쳐진 속죄의 속전, 이 속죄의 이 속전을 이제 은으로 바치게 되어지는데요. 각 사람이 이제 반세겔씩 바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은받침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옛날 성경에는 속전으로 주셨다. 예. 성전에서 이제 내는 그 세겔로, 반세겔로 지불하는 그 속전. 그러니까 이 속전은 바로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이 교회의 일부가 되어줄 수 있었느냐? 바로 밑에 세워진 그 받침을 통해서 이 널판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속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속전 대신, 그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교회의 일부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8개의 이 널판들이 이제 촉과 그리고 그 촉을 집어넣는 그 홀,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은받침으로 인해서 이제 연합이 됩니다. 하나의 건물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5가지의 이 띠가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5가지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 2절에 보면,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그 다음에 평안,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이제 이 5가지의 것들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이 널판들이 5가지의 이 띠로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 이 견고하게 이 세워진 이 성막을 해체시키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성막을 해체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견고하게 48개의 이 널판들을 연합시켜주는 띠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죠? 예, 먼저 띠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띠가 이 여러 개의 이 널판들을 견고하게 연합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널판들을 연합시켜주고 있는 이 띠를 제거하게 되어지면 이 널판들을 해체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5가지의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5가지의 일들이 교회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 성도들에게서 제거해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나눠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사단이 시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단이 제거하려고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이지요. 그럼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이 겸손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겠습니까? 교만. 예. 성도들을 자꾸 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제일이야 하면서 자꾸 이제 높아지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섬김을 받아야 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네가 이 교회에서 제일이야. 너는 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교만하도록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한다 그래요.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게 하고, 알아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나누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사단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로 없어진 것 같으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질서상 아버지가 먼저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지, 가치면에서는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동등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자기를 동등되다고 해? 이건 하나님 모독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이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그 대신에 이 교만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이 겸손은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알아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그 존재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말이죠, 교회 갔는데 당신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신 신입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 이렇게 하면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왔는데 자기에게 존댓말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곳에 앉으라고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계속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가고 싶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이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인데 교회 가면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으로, 다른 성도들의 겸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이 하나됨이 견고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그죠? 네. 가고 싶은 교회. 안 가면 병이 나는 교회. 근데 가면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는 안 가는 게 편하죠. 네. 그죠? 내가 왜 거기 가지고 그렇게 멸시를 받아?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가를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신 그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네팔의 그 왕 즉위식을 할 때요, 왕이 코끼리를 탑니다. 코끼리가 그 짐승들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에 걸맞는 것을 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시어서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좀 있으면 자기가 돈 있는 거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외제차 타잖아요. 나 이런 거 탈 정도로 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줘라, 이거 아니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그죠? 아니, 돈이 없어서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는. 예. 자기 격에 맞는 거죠. 예. 분수에 맞는 거죠. 겸손한 것은 자기의 실력이 그거 이상이 되는데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조금 있든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알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나를 좀 숭배해 다고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는 또 섬기는 이와 같은 겸손으로 띠를 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아, 우리 집에 온유가 있어서 참 좋아요. 네. 우리는 온유 안 해도 온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상대가 안 되네요. 예. 그래도 다 이게 주님께서요,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유를 며느리로 딱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유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 온유의 반대. 온유의 반대는 강팍함이죠. 이 강팍함을 생각하면 저는 이 갑각류가 생각이 납니다. 갑각류. 이 갑각류, 게, 가재, 뭐 이런 거 갑각류잖아요. 이 갑각류는 뼈가 밖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닥치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 다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은요, 부드럽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예.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온유로 이제 무장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 되어진 것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교회 갔더니 막 성도들이 딱딱해가지고 까칠해가지고 그냥 말도 못 붙이겠고, 예? 그냥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직접다가 한 대씩 맞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뭐 좀 상담을 하려고 해도 겁나잖아요. 예. 근데 이 온유, 이 부드러움, 이것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요, 온유한 사람을 누가 잘 알아보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잘 알아봐요.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사람은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애들도 가까이 안 와요. 아무리 막 아이들한테 아양을 떨면서 일로 오라고 해도 애들이 잘한다니까요. 예. 안 와요. 예.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이 잘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짐승들도 잘 가까이 옵니다. 예. 저한테 짐승이 이렇게 잘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개를 안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잘 안 와요. 예. 막 긴장을 하니까 그 태도가 온유하지 않죠. 예. 부드럽지 않죠. 예. 그래가지고 개도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 로마서 15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5절.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인내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오래 참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죠? 예.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연약한 성도들, 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장성한 데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도건으로 갔지만 그 제가룬 형제님의 아들 오니, 제가론이 말을 잘 못할 때 아무나 엄마라고 했어요. 저보고도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얘가 할아버지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또 아빠한테도 엄마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어린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라가지 못해서 이제 할아버지도 엄마라고 하고 아빠도 엄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어떤 성도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찬송합시다. 막 그냥 마음에 이제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탁 데리고 나가지고 형제 이건 예배에 맞지 않는 거야.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가 아니라 오니가 저보고 엄마라고 한다고 제가 한 번도 야단 안 쳤어요. 야 할아버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합비라고 하더라고요. 합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할아버지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그러다가 그렇게 깜빡깜빡 해가지고 못 물어보고 또 지나가 버렸어요. 잠깐 사이에 또 잊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오늘은 증세가 어떠시냐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오니한테 해야지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대화다 잊어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저에게 26년을 기다려주셨어요. 막 어떨 때는요, 제가 주먹을 막 이렇게 지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늘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유, 벼락이라도 그때 내리셨더라면, 여기 있다 하면서 그냥 벼락이라도 그냥 내리셨더라면 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계속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막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죠? 너 다시는 안 봐.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뭐 지금 뭐 당신한테 내가 뭐 이 복음 전하면 생기는 게 있어. 뭐가 있어. 당신 지옥 갈까봐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더해졌을 때 그가 장성해서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장성하면 벗어버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시고 딴짓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용납인데요. 이 용납은 이제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받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용납은 그 사람에 대한 사실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네팔에서 이제
그 한국에 왔다가 돌아갈 때 그 몇백만 원이 들어있는 그 지갑을 그 가방을 그 카운터에다가 놓고 왔는데 불과 그게 한 1, 2분? 몇 발짝 왔으니까요. 예. 오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이 철렁했죠. 왜 그러니까 가방 놓고 왔다는 거예요. 돌아서 갔는데 1, 2분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안 경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뭐 출입구를 막고 뭐 막 다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두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휴, 그거 잘 좀 챙기지. 한편으로는 일부러 그러지 않은 거잖아. 어? 이때 네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때야. 용납해라. 두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좀 잘 챙기지. 요거. 그래서 괜찮아 여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내가 굉장히 이제 막 당황하고 막 있는데 제가 이제 어깨를 잡으면서 여보 괜찮아. 나는 당신이 더 중요해. 그것보다 난 당신이 더 중요해. 여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를 이제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평상시에요 아내에게 아내의 입을 통해서 여보 사랑해요 요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나도 그럴 것이에요. 아니 나도 말고. 예.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네팔에 가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처음에 쓴 것이 뭐냐면 여보 사랑해. 할렐루야. 예. 저 형제님도 그 신자매님한테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세상 법정에서도요 과실치사는요 좀 형을 적게 줍니다. 예. 실수한 거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한 거는요 형을 적게 줘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요 그것을 감안해 줍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죠. 예.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실수할 때 그것을 용납해 주는 이런 교회는요 성도들이 쉼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요 교회 와가지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막 실수할까봐 막. 교회 가면 쉼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래도 또 말씀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끝나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쉼이 있는 용납받는 이런 교회는요 그냥 성도들이 남아서 교제하고 막 이렇게 막 가면 뭐 어디 가서 또 뭐 매운탕 먹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는 이런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 매운탕 먹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 교회 가운데 이제 항상 이 평안이 있어야 되죠. 예. 집에서도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싸우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거 싫어해요. 아이들이 밖으로 도는 집안은요 틀림없이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이따가도 부모가 싸우면은요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한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성격도 아주 훌륭하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도 알고 벌써 자기 부모를 공경을 안 했거든요. 맨날 싸우고 막 그런 모습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막 여기에 막 반감만 막 그냥 쌓인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그게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직장 생활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평안, 이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거, 항상 교회가 이 평안한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래 참으면서 하나 빼놨네요. 참기는 참는데, 참기는 참는데 기억해 놓는 사람 있죠. 요번이 2번째야. 요번이 3번째야. 요거는 시한폭탄이에요. 요건 참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잊어버려줘야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참기는 참는데 계속 기억해놨다가 언젠가는 한번 폭발시키는데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폭발이 일어나. 결산. 내가 이게 몇 번째야 이게. 그럼 옛날에 그게 참아준 게 아니잖아요. 미룬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평화를 도모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도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는 것이 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본 어느 모임인지 제가 그 모임 이름은 잃어버렸는데요.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형제들이 상의를 하는데 다 참석을 하는데 한 형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반대하는 형제가 평상시에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런 형제냐? 그렇지가 않은 형제였어요. 평상시에는 교회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헌신을 해야 될 때는 항상 빠지던 그런 형제인데 이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상의를 하는데 다 찬성을 하는데 이 형제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됐겠습니까? 원래 무슨 일이든지 반대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야. 다수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리더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형제가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반대를 하니까 그 일을 스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가 자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다 찬성하는데 자기가 반대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반대를 했으니까 바로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이제 항상 다툼과 어떤 분열, 때로는 경쟁 이런 것들이 없이 이 평안한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일이 되어지게 될 때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결속이 단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 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분열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는 까만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복장을 통일하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 까만 옷을 장례식 가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획일화시키려고 하면은 나는 여기 이거 참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획일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요,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1번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교회 두 쪽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났을 거예요. 제가 강하게 주장했으면 났을 거예요. 안 나옵니다.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마치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처럼.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채소가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뭐가 씹히는 맛이 있어야지. 예? 근데 저희 아내는요, 그 고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 냄새 나는 거, 그 비린내 나고 그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요, 저희 아내를 고기를 먹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팔에 가서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뭔가를 깨달은 거죠. 나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얼굴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암도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맞춰줘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내가 고집할 일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했죠. 한국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벌써 막 한국에서 고깃집 데려가가지고 이거 조금 먹어봐.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암이 좀 더 일찍 걸렸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자매님들이 암 걸리는 것들은, 암 걸리는 그 이유는 형제님들 책임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죠. 네. 꼭 그렇진 않죠. 예? 꼭 그렇진 않죠. 네,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저기다 갖다 달아놨어요. 여기다 달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네.